이걸로 묻혀가지고 그걸 묻혀가지고 아니 그걸 안 해갖고 유튜브를 네? 유튜브를 아니 김영 저 신동선 씨한테 직접 전화하신다고 했잖아요. 유튜브 여기 찍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시점이야. 안 나와서 아니. 갔어 진짜 오늘 그러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체가 저 똑바로 들어요. 이거 복음 말씀도 읽어드리고 지금 오늘 복음 말씀이 너희는 하느님의 집을 강도들을 손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랬어. 예 그리고 눈이 아니 못 나온다고 내가 얘기 들었지. 난 전화했고. 그냥 하자. 아니 그러면 선민이 유튜브 안 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못 나가니까 양해해달라고 그러면서 서민 교수가 나올 거라고 그러더니 서민 교수 아니야 이제 11시에 하고 우리를 기다린 거야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싶은 어디 갔노? 가운데를 주세요. 어제 저도 축구랑에 갔다 왔는데 아 이제 된다. 자 그쪽에도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천주교가 지금 신부들이 마귀 집단인데 마귀 집단을 쫓아내려면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거기 따로 깨치지 마시고. 네. 자 지금부터 우리가 11시에는 자유통일당 엄마부대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소 천주교 모임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선 우리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먼저 성우경을 걷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 말씀. 복음 말씀이 오늘 복음 말씀이 꼭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하느님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참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강도들, 그때 그 당시에는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는 그 강도가 바로 정의구현 사제단님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사제복을 입고 머릿속은 빨갛고 겉은 파란 초록색인 그런 신부님들이신 것 같아요. 박주환 신부는 우리가 2018년도부터 대수천 활동에 방해를 하면서 대수천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한 그런 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때도 우리가 대전교구 유흥식 주교님 때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어떻게 정리를 못하시고 이렇게 끌고 나와서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이계성 대표님 어디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셔요. 오늘 사실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효 의원하고 서민 교수가 여기서 하겠다고 우리 같이 해달라고 했지만 다 보니까 이 주최 측은 하나도 없고 저희만 나왔네요. 여기 죄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마침 엄마부대에서 11시부터 집회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집회가. 그래서 그 방송차가 있어 다행히 오늘 다행이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그 이태원 참사자 150명 명단을 발표한 김영식 신부 고발장을 오늘 냅니다. 저 가운데 고발장을 들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박주환 신부도 고발을 하고 싶은데 좀 사람 같아야 고발을 하지 고발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 총리가 지금 막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 박주환이가 그 정의교원 사제단을 바로 퇴출시킨 게 큰 폭탄 역할을 했다, 폭발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자기 그 아드님하고 성당을 전했는데 같이 안 간다니까 따로따로 간대요. 아드님은 그 정의교원 사제단 편을 들고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자기가 오전 이사 가면 아들은 뭐 오후 이사를 간다니까 따라갔는데, 이번에 그 박주환 신부가 그 사건이 난 뒤에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그 사진을 아들한테 갖다 대놓고 박주환 신부라는 정의교원 신부가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 언론에 올렸는데 이게 너는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옳지 않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어떡할래? 그럼 너는 계속해서 정의교원 사진은 옳다고 나 교회 성당 따로 갈래? 그랬더니 이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그 박주환한테 고맙다고, 아들을 설득하다 보냈는데 박주환이가 설득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조금만 가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의 김유돈 신부라는 분이 글을 올렸어요. 그 윤 대통령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랑 같이 그 비행기 떨어지니 같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공의 대전교구 윤학준 주의가 이 사람을 이제 성직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똑같은 날입니다. 그것을 보고 박주환이가 그 비행기 대통령이 전용기가 떠 있는데 문이 열리고 바로 대통령 부부가 떨어져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하고 그 옆에다 어린애가 기도 드리는 모습을 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다. 이렇게 해서 그 김유돈 신부가 글을 쓴 것을 형상화했습니다. 형상화해서 사람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밑에는
경찰 못 오는 거냐? 너희 친구 하나가 죽었는데 아마 용산경찰서에서 대장이가 자살을 했죠. 왜 가만히 있느냐? 무기고에 무기가 많이 있다. 무기고 들어가지고 바로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그 국민의힘을 없애라 그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되죠. 신부라는 게 뭡니까? 화해, 용서, 사랑해야 되는 신부인데 증오, 미움 이걸 부추겼습니다. 이게 신부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김종수 주교님이 불러다 앉히니까 무릎을 언론에 나온 겁니다. 무릎을 딱 꿇고 쌀쌀해서 다시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떤 문자를 보내냐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써갖고는 안 될 테니까 내가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주교님한테 가서 파문해야 될 것을 겨우 성무정지를 시킨 겁니다. 일체의 그 성직사의 활동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내느냐? 어이 영감 주교 나보고 주교라고 그럽니다. 치매 걸렸다면서 대두천 두 쪽으로 갈라졌다면서 축하하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모인 게 정은교회 사제단입니다. 더 깊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런 인간을 그냥 두어서는 되겠나. 그래서 아마 신자들이 이번에 아까 내가 좀 전에 어떤 그 형제님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14일 날은 11월 14일 날은 그 우리나라 정보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름을 밝히지 못합니다. 언론에서. 그런데 정의견 사제단 신부들이 제가 보니까 신부가 한 4, 50명, 수녀들이 4, 50명, 신자들 한 100명쯤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그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연도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 쪽에서 그게 좋죠. 그러나 155명, 지금 158명으로 늘었다고 그래요. 58명 그분들이 과연 그걸 원했느냐 하면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흙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 전부 그 돌아간 분들이 지금 10대, 20대,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에 못이 박히고 항이 됐으면 우리의 이름 안 밝히겠다. 그런데 관계를 밝힌 겁니다. 또 어떤 집단에서는 기가 막힌 게 그날 정의견 사제단에서 155년 명단을 밝히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떡볶이 홍보를 했습니다. 먹방 홍보를. 그 집단들도 전부가 다 고발 대상이 됩니다만 이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정의구현 사제단이 과연 사랑을 하는 집단이냐, 화해와 용서를 하는 집단이냐, 미움이나 증오나 갈등을 조장하는 그 대한민국 천주교는 지금 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80년대 김수환 주경이 계실 때는 천주교는 종교 중에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80만 밖에 안 되던 70년대에 신자가 지금 금년 4월달 통계로는 599만이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57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8.8%만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가에게는 570만으로 보면은 520만이 성당에는 안 나갑니다. 이 성당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신자들이 가만히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내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천주교회는 신부들이 만든 천주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승훈이라는 그 신자가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갔다 와서 신자들이 받아들였고 신자들이 복음을 하면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다 5대 박해 때 2만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의 피위에서 한국 천주교가 성장했습니다. 지금 570만으로. 그런데 그 성당에 마귀 신부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성당을 파탄냈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은 구경만 합니까? 저는 신도건 신부로 안 보입니다. 마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말하니까 좀 전에 어떤 방송에 막말했더니 누가 문자를 보냈어요. 막말을 하시지 말고 조용히 여기 타일러세요. 그런데 막말 아닙니다. 제가 막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천주교회는 신자들의 피우에서 이루어진 성당입니다. 이게 그런 성당이 세계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게. 이런 성당을 우리가 그냥 그 좌익 그릇에 넘겨주면 되겠습니까? 공산혁명기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요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성당이 그동안은 빨갱이 종교라고 해서 성당 다니기가 창피하다. 내가 여기서 1인 시월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나한테 이제는 그걸 넘어서 폐륜 종교가 됐다. 대통령이 저녁에 떨어져 죽으라고 기도하는 그런 천주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들고 성당을 다니며 낯들고 다닐 수 있느냐. 어떤 자매님은 이런 글을 나한테 보내고 흐느끼는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이 식당에 가서 성호를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이 째리고 쳐다보면서 그 대통령 떨어지고라는 그런 천주교 다니네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통 안 터집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3인 성인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92명이 평신도입니다. 그 12명이 바로 신부님인데 그 중에서 김대건 신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외국인인데 성인도 대한민국 세계 제일 많은 성인 가진 대한민국의 성인이 전부 평신도입니다. 이제 평신도들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온 천주교회를 신자들이 뺏어가지고 신부들이 뺏어가지고 신자들 종부리도 서지 않습니까? 요새 분통 터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강남수 베드로 형제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경찰에 계시고 저한테 이 신부님을 썩게 만드는 것은 신부가 아니라 신자다. 왜 갖다 자꾸 바치느냐?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성당에는 헌금 많이 내면은 주차 공간을 별도로 지정해 준답니다. 지정해줘요. 이게 천주가 썩었습니다. 이렇게 썩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헌금 안 내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 어떤 신부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신부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신부님한테 많은 절화를 받습니다. 그 신부님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신부가 한 500명 됩니다. 그 신부님 말씀으로 빌리면 신부들 중에 한 300명이 북한에 갔다 왔대요. 미인계에 넘어간 바로 그런 주사파 신부들이 한 300명. 그 다음에 그 80년대 학생운동 하다가 교회로 숨어들어서 신부가 된 주사파 신부들이 한 200명. 그 신부님 얘기는 한 500명 정도가 주사파 신부랍니다. 근데 그 신부님 얘기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제님 아무리 고생을 해도 김정은이가 망하기 전에는 300명 북한에 갔다 오면 주사파 신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주사파, 한국 주사파 신부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잘 아는 이재명 씨가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해라 한마디 하니까 정의원 사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나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이 선거운동을 했죠. 윤석열이 떨어져야 된다. 윤석열이 오면 무단 정치한다. 윤석열이가 당선되면은 전쟁 난다. 그리고 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당선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까지 했어요. 함세웅이가.
근데 이재명이 당선 안 되니까 이재명이를 또 요새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선동질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좌익들 선동에 앞장선 게 정의변 사재단입니다. 여러분 2008년에 광우병 촛불 폭동이 날 때도 그 신부들이 북한에 98명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 광우병 촛불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미국산 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 한복판을 100일 동안 무법천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항복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는 이명박 정부고 5년 동안 전쟁 싸우면서 싸웠는데 좌익 정부였습니다. 사실은. 왜? 좌익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14년 세월호 터지고 10월 달에 그 정의변 사재단 15명 북한에 불러들이고 그놈들이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2월 15일 날 폭동을 일으켰죠. 민노총은. 그래서 광화문에서 경찰차 시운 두 대 두드려 부시고 경찰 120명을 두드려 팼습니다. 이게 정의변 사재단입니다. 그 강원도 신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님 조심하세요. 강원도에서 5명 죽었습니다. 신부가 5명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그랬어요. 신부님 용기 갖고 나오셔서 좀 이계성 일파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랬더니 내가 거기 갈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 줄까?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내가 정의변 사재단 이게 잘못됐다고 몇 번 글을 올렸더니 주교가 오라고 오더랍니다. 갔더니 너 왜 그래? 정의변 잘하고 있는데 그러더랍니다. 그러니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작년 11월 달에도 그런 글을 쓴 신부님이 교통사고 날지가 아닌 한적한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헌금 안 내기 1년만 해봐라. 그러면 다 끝난다. 그런데 신자들이 뭉치질 않으면 이건 해결될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신부님 말씀, 제 얘기가 아니라 신부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부님 몇 분이 수도원에 계신 그 신부님들이 저한테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교회는 이제 마귀들이 장악됐기 때문에 순수한 신자들이 나서서 교회를 지켜라. 그 성모님 말씀을 기도 속에서 들으면 2, 3년 내에 천주교가 바로 쓸 날이 올 거라고 믿는다. 난 한 분한테만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게 옳은가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도해서 된 거 좀 알려드릴까요? 우리 저 여영구시 대두천 신부님이 그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90일 기도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당선 기도해달라고 90일 기도고 당선이 됐거든요. 이렇게 바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여기 경찰 어디 있습니까? 경찰 안 나왔나요? 경찰 없어요 여기 경찰 없어요? 정신 차려라!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그냥 두세요. 이제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있으려니 해야 됩니다. 이런 데 오면 저게 없으면 또 맛이 안 나잖아요. 한두 사람은 또 있어야 맛이 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 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되지만 임시 문 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헌금을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이 나서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항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왜 일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2011년에 10년인가요? 그 정진석 추기경님이 여기 계실 때 그때 4대강 반대를 엄청나게 신부들이 했습니다. 여기 와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반대. 그러니까 추기경께서 이 국책 사업을 신부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신부들은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국책 사업에 관여하냐. 그랬다고 신부 25분이 정석 추경 쫓아내겠다고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통이 터져서 나도 그때까지는 저는 80년도에 이제 우리 집사람은 뭐 이제 대나우tum 신자지만 저는 80년도에 그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받을 때 바로 예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신부님한테는 무조건 순명해야 된다.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신부님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또 가끔 제가 성당에 가서 듣기 싫은 제주도 참저 광주에 한번 갔더니 이건 사제가 강론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완전히 비판, 1시간 내에 비판하더라고요. 그 분통이 터져 중간에 나온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봐도 뭐 기도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박홍 총장님을 찾아가서 총장님 이제 이 어떻게 신부님들이 나서서 추기경 쫓아내겠다 그러는데 이 원로 되는 신부들이 가만히 계시고 더군다나 주교 대주교 한 40분 됩니다. 이 40분 뒤에 한 분도 나와서 명의를 안 넣은 겁니다. 다 자경화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신부님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줘라. 나는 성당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식이면 그랬더니 박홍 신부님 말씀이 신부가 신부를 어쩔 수가 없어. 신자들이 나서야 돼. 신자들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느님 말씀 전하러 온 신부님한테는 순명하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대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추기경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추기경을 유명한 교황 나가라는 얘기고 교황 나가라는 얘기는 하느님을 쫓아내겠다는 얘기에 성당에서 그러면 그건 마귀다. 마귀를 쫓아낼 의무가 있는 게 신자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25명이 사제들 성당 명동 성당에서 시작하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두천이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면 됩니다. 내가 이제 요새도 그런 얘기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3개월간 성당을 못 나갔어요. 일요일마다 나가서 그 성당에서 피켓 1인 시위를 하느라고. 그리고 12월 달에 그 고백성사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신부님이 한테 저는 3개월간 미사 참여 못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왜 미사 참여 못했느냐 그러시길래 마귀 신부 쫓아내러 성당을 돌아다니라고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마귀 신부요? 그러길래 추기경 쫓아내겠다는 신부는 마귀 신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부들 성당에 가서 나가라고 내가 1인 시위를 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양반이 오금절이 아무 말도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보석이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물우물 보석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일요일마다 아침 새벽 미사에 가서 맨 앞에 딱 째리고 쳐다보면은 오금이 오게 들리겠죠. 아무 말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이걸 내가 어떤 자매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즉 말씀하시기 어려면 고백성사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요새 몇 분이 고백성사가 따졌답니다. 따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대요. 예, 신부님도 정의교원 사대자입니까? 그러면 성당 저는 안 다니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럼 왜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앞으로는 절대 정치 얘기 않겠습니까? 그걸 신자들 앞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시 미사에 나와서는 정의교원 사대자도 아니고 앞으로 정치 얘기 절대 않겠다.
선언하셨다고 나한테 좋다고 펄펄 그 자매님이 내가 성공했습니다 하고 전화했다. 이렇게 용기 가지면 다 됩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전부 신자분들이니까 이렇게 같이 나서줘야 됩니다. 그냥 맞대고 얘기를 못하면 성소 이제 고백 성사를 보러 가서 말씀하십시오. 12월 달 이제 다 고백 성사를 보일 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꿔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위기는 기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천주교 아주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이제 곧 기회가 돼서 천주교 발의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90%의 선량한 신부들을 믿습니다. 그 신부들이 지금 조교가 두려워서 겉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저한테는 의무로 지원해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전화 주시고 그럽니다. 이제 그게 아마 효과가 그 신부들도 지금 계속 기도를 드리니까 그 효과가 아마 머지않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박주환 신부는 우리가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감싸면서 우리가 천주교 바꾸는데 하나의 그분이 빈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로 좋은 천주교, 바른 천주교, 사랑과 화해와 용서하는 천주교로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는데 주옥순 대표 한마디 하시고 있어. 욕을 하면. 자, 이거 질서 정치 일로 다 모이세요. 저 새끼 피켓 똑바로 드세요. 이제 다 삐뚤삐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바로 드세요. 선생님 바로 드시고 네. 자, 저 뒤에도 여 앞으로 나오세요. 피켓 똑바로 드세요. 질서 딱 맞춰서. 예. 뭔가 이게 정돈이 좀 돼야지. 각이 있어야 됩니다. 각이. 박주환 신부 정신 차려. 이 천하의 나쁜 놈아, 신부라는 자격 당장 박탈해야 됩니다. 저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시키고 반주사파들과 동조해서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저 북한 노동당, 조선인민노동당 저들에게 대한민국을 바치려는 수작이라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주환 신부, 너는 신부가 아니야. 너는 신부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대한민국을 떠나 임마. 자, 이곳에 계시는 추기경님, 저희들이 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추기경님이 이런 올바른 신부들을 바로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종교가 특히 가톨릭이 타락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들도 들으세요. 당신네들이 과거에 지금 지하에서 김대건 신부가 통곡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는 저 북한 공산주의자 앞잡이들과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을 선동하여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천주교는 이미 그 생명을 다 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지도자가 저 문재인 같은 저런 잡놈도 이 대한민국에서 5년 동안 권력을 잡고 나라를 개판을 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지금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지도자를 해외 그것도 국익을 위해서 외교 순방을 하는데 비행기를 추락시키라는 이 천하의 악당보다 김정은이보다 더 나쁜 놈을 대한민국의 천주교 순녀들 그리고 신부들이 신자들에게 저에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천주교 신부들 정신 차리세요. 여기 신부 나와 있습니까? 수녀님들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세요. 우리 일반 시민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네들이 얼마나 이 나라에 저 북한 주사파 공산주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박주환 이 신부라는 인간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작당을 한 놈들입니다. 맞습니다. 이 신부라는 작자가 대한민국에 파괴시키려는, 여러분,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가 윤석열과 김건희만 탑니까? 그 김건희, 윤석열과 같이 가는 일행이 거의 2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면 200명이 다 몰살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것들이 사람입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 바로 박주환이라는 신부놈입니다. 나는 일반 성도입니다. 개신교 성도입니다. 신부놈이 잘못하면 욕하는 거 당연합니다. 아니, 대통령 비행기를 추락하라는 놈한테 우리가 놈이라는 소리 하는 게 나쁩니까? 맞아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빨개 내려간다. 빨개 내려. 유홍식 추기경 들으세요. 당신이 똑바로 신부들을 교육시키세요. 이 나라를 천주교만 먹고 사는 나라입니까? 천주교만 이 나라에 종교가 있습니까? 천주교보다 더 우월한 개신교, 불교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뭔데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추락하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정신병자가 아니고 미친 자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유홍식 추기경이 박주환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는 지켜보고 끝까지 명동 성당을 뒤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정의구현에서 성공에서는 김주돈을 바로 파면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유홍식 추기경은 저 박주환이가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 신부라는 그 타이틀을 왜 파면을 못 시킵니까? 뭔가 뒤로 주고받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전 국민이 보고 있고 천주교 신자들이 지금 가톨릭에서 다 탈출하는 이 시점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결단은 가톨릭이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가톨릭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추기경은 저희들의 이 호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천 박상호 신문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발장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 신부인 김영식 신부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지난 월요일날 광화문에서 추모기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다고 기자들한테 설명해 놓고는 그 전에 다른 더 탐상가 민들레인가에서 명단을 공개하니까 아주 그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미사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호명하면서 그들에 대한 추모 미사를 한답시고 했는데 겉으로 보면 참으로 순수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밑그림이 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구현 사재단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이 그 내로남불의 아주 추악한 민낯을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지지했습니다. 또 그리고 대한민국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주사파, 종북 세력, 문재인 세력을 거둬들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겠다고 하는 국민적인 염원이 있을 때도 전부 빨갱이와 손잡고 모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이를 지지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평신도들의 가슴을 철컥 내려앉게 한 그러한 전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고 그 70년 이상 지나가지고 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과 김일성 3부자가 북한을 말아먹은 그 현실을 다 알면서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나 우리 보편적인 질서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시탐탐 그들에 대해서 공격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정부사를 완전히 문 닫게 해야 될 그러한 결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오늘 1차적으로 지금 이 고발장 이것이 오늘 대표님이 오늘 경찰서에 고발하러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지금서부터 정의구현 사재단을 박살내고 퇴출시키는 데 있어서 뒤에 앉아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서 다 같이 큰 목소리를 내서 그들을 박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박주한 신부가 종북 관련 사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이석기를 석방할 때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대수처를 분열시키려고 우리한테 숨어 들어와서 미사를 방해하고, 우리가 미사를 드리면은 죽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뜻을 이룬 거죠. 우리가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은.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대한민국 국가 전복 세력인 정부사를 한국 카톨릭 개념에 섞지 말고 그들을 대한민국의 제도권 속에서 재판을 받게 하여 벌을 주자,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추교님이나 추기경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직자들이 잘못을 성폭력을 해도 3일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러고 용서하고, 그저 용서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 전복을 해도 용서로 품 안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곳곳에 있어요. 우리 성당이나 모든 제가 강남에 사는데 거기에는 정부사 신부님들은 발령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부사 신부님들이 강남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뭐 성당을 건립한다 해서 매덕 이렇게 걷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그거를 신자인 저 미약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길을 쫑긋 세우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살펴서 신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수천 회원들이 모여서 여기 지금 피켓을 어떻게 해야 이것이 우리 추교님이나 추교경님께 바로 전달이 될까, 고심고심해서 만든 피켓이 있거든요. 하나씩 우리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좀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요. 어떤 신자가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천주교인들 정부사가 부끄러워. 전 냉담할 거예요. 이제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넣어서 천주교인들 정부사가 부끄러워 냉담 늘어난다.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 네네. 그러면 제가 하나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북 거짓 사제 수녀 사탄들은 물러나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수녀님들이 집회 있을 때마다 나오셔서 길거리에서 들어놓고 집회를 해요. 그래도 우리 신자들이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를 설마 이러고 고지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오시고 옆에 한 사람이라도 말을 해서,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아니면은 카톡을 보내서 깨우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주한 신부 파문하고 정부사를 해체하라. 네, 이거는 네 계속 반복시키셔야 돼요. 박주한 네. 신부가 주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박주한 신부님은요, 신부님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신부는 엄청 저게요, 막 싹싹 빌고 절대 안 그러겠다고 이렇게 놓고 또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종수 주교님은 그거를 고지 듣나 봐요. 그래서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님은 박주한을 파문 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다음, 천주교인들 정부사가 부끄러워 냉담자 늘어난다.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박주한 파문 후 사퇴하시기 바라고요. 종북 거짓 사제 수녀 사탄들은 물러나라. 네, 그런데 요즘은 수녀님들이 먹고 사는데 아마 걱정이 없나 봅니다. 우리 정치에 관여를 하고 길거리에서 들어놓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나는 이 자리에서 한마디 안 하면 정말 후회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좀 나와서 어느 거요? 네, 맨 끝에 박주한 신부 파문하고 정부사들을 해체하라. 네. 여기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우리 주옥순 대표가 말을 했으니까. 예, 특별히 시간이 좀 길게는 못 옵니다. 이제 한 40분여기는 좀 지났거든요. 꼭 하실 말씀 있는 나와서 한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쪽 보고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당에 들어가 김정은의 더러운 악령은 떠나 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계성 회장님,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천주교 신자분들도 약 한 500여만 중에 10% 정도만, 지금 50만 정도만 활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성당에 나온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사탄들의 계획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탄들은 너무나 이 뱀의 열을 놀리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봐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이 에덴 동산, 정말 이 천국 같은 그곳을 뱀의 열을 가지고 놀려버리니까 그대로 영생도 포기하고 이 천국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의구현 사제단이 행태를 보면요, 이것은 이 성당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이런 이 단체가 아니고, 김정은 사탄, 저는 이 김정은을 이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이비 이단 교주로 봅니다. 그들을 위한 완전히 활동 단체다. 그래서 이게 바둑의 꽃놀이패처럼 저들은 이걸 계속 천주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성당을 위한다, 뭐 신자들을 위한다 하면서 계속 뒤에는 김정은의 어떤 미는 어떤 그런 힘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성당이 깨져도 신자들이 다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신자들이 싫어한다면 이런 행동을 멈출 텐데 절대 멈추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성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있어요. 교회에서 간첩짓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애국 활동을 방해하고 애국 목사님을 까고 자기 교회 신도가 1000명까지 갔다가 지금 20명 정도로 내려왔는데도 계속 그런 간첩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에 신고도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국정원에서 조사도 안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의구의 사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국민들이 말을 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뒤에 엄청난 이런 공작 세력들의 배후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완전히 간첩이 점령이 돼가지고 이런 간첩들이 활동을 해도 잡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간첩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급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신부가 돼가지고 이런 기도를 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미 나라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사건이 어떤 천주교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관련된 기도니까 이걸 정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모든 이런 총리 이하 장 차관들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됐다, 긴급 장 차관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온 국민이 연합을 해서 합심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회의를 해야 된다. 이상적으로 가면 국민들이 여기서 몇 명의 저하고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해서 천주교의 바닥도 드러났고 개신교의 바닥도 드러났고 이 국정원의 바닥도 드러났고, 봐보세요. 경찰도 압사사고가 일어난다고 신고를 아무리 해도 경찰이 오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바닥도 드러났습니다. 가처 수사를 하지 않는 국정원의 바닥도 드러났습니다. 또 국법법을 해체하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그 망동도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수면 위로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걸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게 북한은요, 더 큰 거를 지금 사건을 치고 어떤 사건으로 해서 엊그저께 156명이 지금 죽어나갔지만은 1500명, 15만 명, 150만 명이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도 미사일을 쏘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군데다 미친 척하고 미사일 던져버리면 몇백만이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건은요, 그걸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드러내신 겁니다. 이거를 정말 제도권에 있는 분들이 더 강력하게 정말 요구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총리를 해야 문재인 정권 봐보세요. 이미 이낙연 총리가 모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얼마나 다 문재인을 커버를 해줬습니까? 지금 총리 봐보세요. 뒷짐만 지고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장 차관들 봐보세요. 국정원장, 경찰청장, 다 뭐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들 지금 뒤에 숨어서, 윤석열 대통령 뒤에 숨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파 정권인지 좌파 정권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항상 경고탄을 던집니다. 경고탄을요. 그때 우리가 알고 깨어나서 막지 못하면 정말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경고를 알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서 지금 이제 기자회견은 보통 1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저는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의 대한민국의 주인도 국민이지만 천주교의 주인은 신자입니다. 신부님들이 아닙니다. 신부님들은 뭐 4년이나 5년 있다 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이 똑똑하지 못하니까 바로 종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박주환이는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정의원 사재단에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 이석기 석방하라였습니다. 이석기가 지난 6월인가 석방이 됐죠. 거기에 제일 먼저 꽃다발 들고 찾아간 게 박주환 신부입니다. 그 박주환 신부는 지금 이석기는 지금 나와가지고 그 주사파의 근거지인 동부연합이라고 성남시에서 완전히 대한민국 자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도 거기에 컨트롤돼서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축이 바로 박주환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성당의 주인은 우리다. 신부가 잘못하면 나가십시오. 예결주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부님 예 그러겠습니다가 아니라 신부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누구 이 선열들의 피로 만들어진 성혈을 위해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여기 와서 신부님 그런 짓 하면 됩니까? 이렇게 똑똑하게 얘기하는 신자가 나오면 신부들이 함부로 못 옵니다. 이렇게 안 하니까 신부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부님한테 뭘 갖다 바치지 마십시오. 바칠 수 있으면 지난번에 내가 어떤 분이 자기 60억 되는 건물을 성당에 내려고 했더니 내 이계성 유튜브를 보니까 성당에 내면 안 되겠다. 어디로 지정하면 좋겠느냐. 내가 꽃동네로 지정하라고 그랬더니 그리 지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좋은 데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주인 되찾기 운동을 해야 돼요. 성당 주인은 신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성당을 신자들이 빼앗아 주인 마음대로 운영하니까 우리가 돈줄을 끊어야 되니까 헌금 내지 말아라.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안 내면 십계명이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100원만 내. 또 나머지는 딴 데 도와줘. 그래서 제 얘기 아닙니다. 신부님이 저한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신부들을 버릇을 고칠 수가 있는데 신자들이 정신 안 차려서 못 고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종종 이런 기회를 갖고 신자들 이제 좀 앞으로 나서는 기회를 명동 성당 앞에서는 종종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거리 와주시고 이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쪽 팀하고 같이 오기로는데 저쪽 팀이 따라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같이 한번 전역 의원도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저만 보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같이 하자는데 앞으로도 못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나누는데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뭐 딴 말씀 없으시죠?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 전에 하나만 이제 마무리하시죠. 안 되고 인간적으로 안 되고 마무리하시죠. 이 우리 선생 내일 금요일날 여기 가면 우리 저기 다 자 우리 주님 주시하네 끝없이 부르는 목적 모든 양들을 작가신 목자 우리 주님 목자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시오네 끝없이 푸른 목장이로 모든 양들을 인도하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성부의 뜻을 알고 있듯이 양들도 목자 뜻을 따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주시오니 끝없이 푸른 목장으로 모든 양들을 인도하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길은 양을 찾아가시오. 하늘이 아니 들게 하는 구원의 문이 되시도다. 착하신 목자 우리 주님 영원한 생명 주시오니 끝없이 푸른 목장으로 모든 양들을 인도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